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분도 봄이고 날씨도 봄이고 그런데도 밖에 나가면 많이 춥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면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목포에서 연합사역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원도심 상인회 연합회 회장이시자 CTS 목포방송 평신도 후원회 총무이신 목포 영락교회 김부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새삼스럽습니다. 새끼 되니까. 네.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모르신 분 없지만 그래도 장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어차피 아시니까 저는 목포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부영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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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저희가 장로님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전국 청장년 면려회 회장, 목포연합 장로회 회장, YMCA 이사장, 목포 극동방송 초대 운영위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회계, 전국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 이사까지. 정말 놀라우신데요. 이렇게 교계 연합사역의 현장에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연합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이상할 정도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려서 목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전 참 모범생이었어요. 네.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향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네. 교회 가는 것보다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았고 또 외롭잖아요. 혼자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로 가면 나를 반겨주니까 교회로 갔는데 친구를 만나니까 이제 교회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소위 말해서 객지에 가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생활이 좀 흐트러지죠. 네. 그런 생활을 많이 하다가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생활까지 거기서 하고 이제 목포를 내려와서 이제 목포 와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니까 여태까지 유학도 보내주시고 고맙게 해주신 분인데 네. 아버지 말씀 좀 잘 들어서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나가드리자. 예. 그러면 이제 사회 친구들하고는 점점 멀리하고 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하고 가깝게 해야 되니까 이제 YMCA도 나가게 되고 네. 또 믿는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목포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동지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YMCA라든지 교회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됐고요. 또 이제 멘토라고 할까? 저를 잘 이끌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선생, 음악을 가르치면 음악 선생,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 선생. 하여튼 다방면에 말씀도 잘하는 홍순균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나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은 베이스 파트에 목소리가 탁 맞다고 나를 살살 꼬여가지고 찬양대 하게 만들고 네. 또 자기하고 성격이 자기하고 맞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청장님 멸례 운동하는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이제 나는 어리니까 그저 그분이 내가 볼 때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아는 것이 많은 분이니까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장년 멸례의 회장을 29살에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 40살 돼야 하는 회장을 29살에 회장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제가 이제 연합사업 하는데 네. 그 도가 텄다가 그러셨네요. 그런 것이 네.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YMC 청년운동 활동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것도 그 김상덕 그때 당시 총무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입벌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또 저희들을 잘 이렇게 해서 목포 지역을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YMC 운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기가 됐죠. 예, 장로님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연합사업에 쓰시려고 그렇게 필요한 분들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그러신 것 가도록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그 이렇게 연합하는 군대에서도 제대 나올 때 휴가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잘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사람이고 네. 내가 이제 어려서 오거리에서 자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 당부장 아저씨가 나보고 너는 영세 중립국이야. 너는 친구들이 못된 짓 하려면 못하게 맞고 친구들이 이렇게 싸우면 항상 말리고 일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무엇에서 그것이 나타나냐면 사실 YMCA 활동을 장로님이 속한 교단에서는 별로 안 했죠. 안 했다기보다 별로라기보다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예. 연합당회가 모여가지고 Y 운동하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질의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김규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가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머리가 되려면 하고 머리가 되면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려면 하고 그걸 받으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에큐미니칼 운동. 예, 장로님께서 특별히 그 YMCA 이사장도 장로님 속한 교단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YMCA 활동을 하시면서 한울 부부 클럽이 태동이 되지요. 아닙니다. 한울부부 클럽 이전에 네. 저희들이 세암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클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인데 우리는 목포를 떠나지 말고 목포를 위해서 살자.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전부 우리 그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네. 목포를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목포 세안클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당시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고운 노래 부르기 운동을 저희 목포 YMCA 세암클럽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석환 씨가 목포를 왔다 가고 또 송준영 선생님, 이세춘 선생님, 목포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기하고 연관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은 목포의 식장을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네. 고운 노래 부르기 운동을 거기서 했죠. 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세암 클럽이 태동을 해가지고 그때 1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후신으로 세암 클럽이 없어진 이후로 한울부부 클럽의 태동의 모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군요. 이제 한울부부 클럽이 목포 보구마 연합사업에 획을 긋는 그런 사업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네. 됐죠. 네. 그래서 그 연합 그 집회 같은 경우 예.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한울부부 클럽이 생겨가지고 1차 목포시 보구마 대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슬로건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목을 목포 시민이여 예수께로 돌아가자. 네. 네. 또 그 반말로 했다고 시비 붙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단어가 좋다 해서 목포 시민이여 예수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1차 대회가 목포극장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그 강사로 오셨어요. 네. 그때 연예인들이 한 20명 왔죠. 뭐 강효실 씨라든지 도신우 그때 뭐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목포극장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2차 대회는 YMCA 회관에서 차윤순 여사가 와서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는데 YMCA에서 복음화 집회를 한 건 회관에서 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그때 아주 그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회를 제가 그때 회장을 할 때입니다. 네. 제가 회장을 할 때인데 목포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네. 그때 저희들은 생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을 강서로 초대를 하니까 순복음교회 쪽에서 무슨 뭐 교회 협의회도 아니고 YMCA 그것도 아니고 네. 부부 클럽에서 조영기 목사를 모시냐. 네. 안 된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일보 사장이셨던 차일석 장로님이 목포 YMC 이사장하는 차우균 장모님의 동생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YMC 하늘부 클럽에서 조영기 목사를 초대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차우균 장모님이 그 차일석 장모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협의회는 못해도 그 사람들이 하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올라갔죠. 네. 올라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 오시기로 하고 다 계획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그날 그 저녁에 또 비가 왔거든요. 네. 이제 오늘 저녁에 집회를 할 건데 이제 그 전날 네.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모든 회원들이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네. 내일 비 안 오게 해 주시라고. 네, 네, 네. 그랬는데 우리 목포에 아마 사람이 그렇게 모여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런데 네. 신문에는 3만 명 모였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헌금이 들어와도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받지도 못하고 헌금 많이 들어왔는데도 네. 받지도 못하고 하여튼 목포에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대형 집회가 돼버렸죠. 네. 그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적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그걸로 인해서 목포에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뿌듯했고 또 저는 시장님한테 또 상도 받고 또 순복음교회 쪽에서 이쪽 정경대에다가 그 많은 스폰서를 해주셔가지고 정경들 위로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저한테 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꼭 뭐 잘한 거냐,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할 일을 했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남들은 또 저한테 겸손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저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네. 그 계기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네. 장로님,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또 그로 인해서 또 힘든 일도 있으셨다고요. 예, 이제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워낙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우리 아버님은 장마가 져가지고 집에 이제 물이 차서 염탄이 다 넘어지고 막 화장실이 넘고 할 정도로 집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쫓아가신 네. 분이에요. 유리창 깨진 데는 없나, 아이고, 비 새는 데는 없나,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신앙이 거기에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까 네.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러셨겠네요. 또 이제 교인들이 그 장로 집 자녀들이라 해서 그 따지는 게 많잖아요. 보고 있는 눈이. 그렇죠. 그 우리 여동생들은 하도 말이 입에 오르니까 장로 딸로 태어난 게 아. 좀 섭섭하다는 네네. 분, 불행하다는 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교인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쌀이 없어 쌀을 사야 되겠는데 그 쌀값을 달라고 하면은 아버님이 돈이 없다고 안 주시는데 교회에서 오늘 못을 사야 되겠는데 네. 못값 달라고 하면 주신 분이고 아이고, 그래서 네. 우리는 좀 섭섭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장성해가지고 그 장로 피택한다 할 때 네. 장로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나는 절대 장로를 안 하겠다고 아. 생각을 가졌죠. 네. 그 장로님 저는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송 목사님 통해서도 장로님 아버님에 대한 존경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참 그리워하고 참 훌륭한 분이셨다고 그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네. 이렇게 듣고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님의 그 기도의 열매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장로님 이제 그때는 사실 아버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좀 힘들고 불만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장로님도 이렇게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일로 아버님의 어떤 면이 그립다든지 존경스럽다든지 그렇습니까? 그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생활 자체가 교회밖에 몰라요. 네. 그 내가 전에 그 우리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은 어디까지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바깥 사정이 그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고 네. 불만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는 아버님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을 독보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아버님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럴 때마다 이거 조금 그만둬버리면 될 걸 못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네. 이런 불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전에 저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 학습이 같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어려서 내가 봤던 네. 그런 일. 그러니까 거지가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데 1,000원만 달라는데 1,000원을 안 주는데 밥은 10,000원을 주고 사주거든요. 그 거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배고픈 사람한테 밥은 줄 수 있는데 1,000원 주면 가서 술 사 먹고 담배 사 네, 네. 피는데 그렇죠. 그건 못 주겠다는 거죠. 네. 근데 아버지가 조금 그런 것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아버지는 그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벽에 놓고 기도를 하셔요. 막 깨자마자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가셔요. 새벽 예배 갔다 또 오셨다가 가게 문 열어놓고 반드시 한번 가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오셔요. 돌아보고. 그게 이제 네.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좀 사찰이나 이런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도 꼭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그 사찰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어디 유리창 깨진 데가 있으면 하다못해 비닐로라도 막고 네. 오셔야 그 이제 마음에 그 편하시고. 마음을 놓으시는 네. 그런 성격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누가 훌륭하니 해도 아버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보면 그러죠.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드님인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같은 노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장로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교회 장로님 임직할 때 그 장로 권면 시간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르고 할지라도 내 의견은 없다. 네.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더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버님 영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님이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도 뭐 그렇게 비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자기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지금 하시는 일이지만 네. 그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또 우리한테도 그렇게 교훈을 하셨고요. 네. 그게 이제 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파란만장하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사셨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결론을 내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네.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소방서자리에 극장이 허가가 났어요. 네. 그 극장을 교회 앞에다 유흥업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각 수반인 송여찬 장군 찾아가신 분이에요. 네. 찾아가서 결국 그것이 무산이 됐죠. 아.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는 또 치리를 당했어요. 네. 치리 당해서도 불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네, 그러셨군요. 아버님 기억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가운데 목포 극동방송이 세워지는데도 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예. 이제 박성철 장로가 저하고 이제 학교 동기인데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그 목포에 방송국을 세우려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아니 장모님 얘기하면 해야지. 그리고 또 그것도 주의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유관지 목사님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을 세우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분 한 분을.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신앙적으로 제가 바르게 서 있다. 나는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모든 능력으로 봐서 지식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로 봐서 저는 남들이 볼 때 신앙 좋다 할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내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하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와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전태용 장모님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전태용 장모님 처제가 우리 애기 엄마하고 친구인데 자기 형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네. 아, 이분하고 하면은 일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방송을 세우는데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분이 K 허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20명 정도의 운영위원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물론 그 하늘부부 클럽 멤버들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 속에가.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총무하고 그 전태용 전 시장님이 그 운영위원장을 하시기로 네. 했는데 네. 한 5일 남겨놓고는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초대 운영위원장이. 네,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꼭 필요하다면 돈이 있어야 된다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네. 또 몸이 필요하다면 몸이야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개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녁에 유달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설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조찬 예배를 그 신안비치 호텔에서 하고 이제 그 방송국이 그때는 지금 저 중동포에 평신도 회관짜리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박성철 장로가 지어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파가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신안비치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때가 그래도 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돈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달라간 성격도 못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박성철 장로가 와서 딱 계산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예비를 해놓고 계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지를 안 했어요. 네. 뭐든지 일은 내가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돈이건 뭐건 다 지원을 해주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연합회 뭔 일을 해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은 이제 제가 그 갖게 됐어요. 네. 일을 하면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예. 장로님께서 돈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 장로님 사업 이야기 좀 해보죠. 장로님 그 송옥사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합 사업할 때 무슨 순서지만 나오면 송옥사는 나오더만요. 맞아요. 그것은 네. 내고 싶어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도와주는 광고비 역할이죠.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송옥사가 아버님 때부터 한 거죠? 오래되셨죠? 네. 우리 아버님 때는 광신당이었죠. 아. 광신당이었는데 아버님은 이 아주 그 교회밖에 모르신 분이니까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님한테 최고로 대접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네. 그 이상 비싼 밥은 대접 안 하셔요. 그렇게 꼼꼼하게 사시는 분이고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뭐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다른 일은 그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그렇게 안 쓰신 거거든요. 네. 저희들도 어머니가 어떻게 막 욕심을 내서 유학도 보내고 그랬지 네. 아버님은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네.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교회를 65년도인가 신축을 하기로 하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때 한 해가 들어가지고 경제 형편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아주 안 좋으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가 너한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물려줄 수가 없겠다. 네. 교회를 제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네. 못 짓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알아서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심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까지 팔아서 교회 짓는데 돈을 내시는데 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제 어렴풋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환영을 했죠. 네. 했는데 한 20년 동안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손해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재산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전부 계약해서 사고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내려와서 뭐 나는 재산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네. 하루는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등기가. 네. 그래서 아버지 왜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음. 이거 교회로 이름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래야지 네. 해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있던 교회 등기를 교회로 다 바꿨어요. 아. 바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뒤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생이 수술하는 사건이 생겨요. 네. 수술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빚더미 위에 앉게 돼요. 빚더미 위에 앉게 돼가지고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비만 해도 그때 돈으로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집값을 치료비를. 예, 네, 네. 이렇게 소송을 걸어올 어. 그런 환경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 네. 만약에 그때 그 재산을 아버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소송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가려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가진 게 없거든요. 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예수병원 업무과장이 이 광주 보안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으니까 교회에서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제 그 목포 보안대에다가 자기가 보안대 출신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집 어떤 집이냐 그러니까 네. 그 뭐 신용도 좋고 착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그 뒤로 제가 그분한테 좀 선물 좀 하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광주 금구라는 데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보증을 쓰고 그걸 이제 일부만 주고 이제 그 예수병원은 결선 처분하는 그런 병원이니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좋게 끝나게 되는 그러셨군요. 그런 걸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절대가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건 전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네. 될 수 없는 일이죠. 네. 내가 후일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사업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로 가는데. 아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아버님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심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아드님이신 장로님 대해서 사업이 업그레이드 됐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네. 그래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좀 이렇게 참신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목포에 뭐 금은 상조 연합회 네. 조합 예. 뭐 또 뭐 감정인회 예. 이런 것도 뭐 장로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그 가게에 손을 댄 건 예. 그때 이제 동생 사건 있고 그 부도 사건 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을 정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목포에 그때는 그게 없어서 광주에 있는 변호사 합동 법률사무소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공증을 합니다. 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고, 전화기, 가지고 있는 뭐 물건 전부 목록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나한테 돈 받을 사람들한테 내놔요. 내놓고 그 현금 준 사람 1번, 물건 준 사람 2번 이런 식으로 다 주고 이제 가져가라고. 사실은 부도나셨구만. 예, 부도 났죠. 빚잔치구만, 빚잔치. 예, 빚잔치를 했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네. 도망가지 않고 다 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동네에다 3만 원짜리 사글세빵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도망가야 할 사람이 도망은 안 가고 자기들 걸 다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고 다 했으니까 그냥 장사를 계속 해라. 그렇게 이제 밀어주신 거예요. 네. 밀어주셨고 우리가 팔았던 전화기 사갔던 사람도 다 물러주시고 다 이제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전부 그 적금을 들어가지고 100만 원 받을 사람은 3년짜리 100만 원 적금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정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손님들을 막 보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밥 먹을 새가 없이 그냥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네. 잘 돼가지고 이자까지 얼마 안 돼서 다 갚았어요. 아. 그걸 다 갚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살아온 이제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우리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고 그러지만은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망했다고도 할 것이고. 예. 예. 아니면 뭐 와가지고 저지 며칠 안 있으면 문 닫을 거라 하는데 우리는 안 망하고 그 말했다는 사람이 네. 망해갖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보고 네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부도 사건 난 뒤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정리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금고 열쇠를 주신 거죠. 네. 그러고 또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장사 잘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가게 몰라요. 거리 모릅니다. 저는 바깥 일만 하고 네. 우리 집사람이 가게 일을 하니까 아, 네. 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요. 네. 모르고 나는 우리 가게가 어렵게만 만들지 우리 가게 도움 주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있으면 손님 쫓아내고요. 나는 내가 바르니까 네. 사람도 바르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원칙이 딱 서 있어 보니까 장사는 손님 봐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 물러도 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받으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나보고 옛날 손님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빴는데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여태 있다고 하냐고. 보라고. 내가 나가면 손님이 많이 오고 내가 집에 있으면 손님 안 오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조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업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맨 싸움만 하더라고요. 무슨 싸움이냐면 그때 목포에 그 조합장 하시던 분이 돈을 이제 제일 그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이고 많이 가지시는 분이라 그분이 많은 그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공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술도 사주시고 이제 용돈도 주시고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조합원들은 조합비 받아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 개인 돈으로 그런 건 하셨고 네. 이제 잘 하신 일인데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속여먹는 일들이 많아요. 속여먹는 게 그 악의적으로 속인 것보다는 선의적인 면에서라도 속이는 거예요. 정말해서 시계를 하나 고치러 오면 분해 소지하면 다 끝나거든요. 정말에 차로 말하면 보링이에요. 근데 시계를 고치러 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뜯었다가 시쳐갖고 맞추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분해 소지하는데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용두가 고장나서 2,000원. 뭐 바늘이 고장나서 3,000원. 이렇게 해갖고 10,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 바르게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그런 일에 나서니까 결국은 제가 조합장까지 돼요. 그러셨군요. 조합장 돼가지고 보니까
금을 속여 먹는다는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왜 어떻게 속이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금에다가 은을 섞어가지고 양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하는데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쉽지 네, 않은 그러셨겠네요. 예. 나 고발도 검사한테 고발도 당했고요. 네. 경찰서장한테 고발도 당했고요. 이해관계가 또는 있는데, 네. 그렇죠. 나를 죽인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 집에 불 지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참 다양한 것은 내가 옛날에 오거리에서 조금 친구들하고 그 돌아다녔던 그 일이 있어가지고 자식들 오거리에서 물어봐 내가 누군가 그다음부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졌고 그게 결국 서울까지 갔어요. 네.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대상들이 속여먹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좀 장난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부터 그 뒤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되던 해부터 네. 전국에 우리나라 금이 옛날에는 중국 금보다 못했는데 우리나라 금이 더 좋아졌어요. 아, 네. 그리고 목포는 광주가 1시간 거리니까 광주로 사러 가버리는데 네. 목포 금이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오히려 광주에서 내려와서 사는 네.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참 지대한 일을 예, 하시네요.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조합장도예요. 조합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할 때 하나님 이름 넣는 그 인사말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말 이으려고 내가 그 조합장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장로님 주위 이웃에 또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처하면은 장로님 물질을 들여서까지도 도와주시고 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영세 중립국 이런 말씀도 들으셨다고 예.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어려운 일 있으면 네. 이제 아무래도 그 타고 태어난 피가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네. 겉으로는 내 표현을 안 해도 자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와주러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의리를 찾아서 가서 도와주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조합장을 하게 되니까 그 업자들 중에서라든지 또는 이제 그때는 뭐 세무관계 또 작물관계 뭐 여러 가지 업자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젊은 제 친구들이 기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잘 통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그 해결을 해주는 그런 네. 일을 많이 했죠. 아, 그런 일을 하면은 자연히 이제 대접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돈 달란 말을 못 하거든요. 남한테 달란 말을 정말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서 그냥 해줘버리고 하는 일을 많이 했죠. 그걸 설명을 하자면 이런 장소에서는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지만은 네. 이제 그 사회의 구조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오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착실한 집사님이고 어떻게 보면 깡패새끼 어떻게 보면 고약한 사람이고 네. 그런 일을 많이 아, 했죠. 네.